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 하나로 교회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하나로 교회 부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6월 호국 보내달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참 고민도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서 말씀도 잘 전거해 본 기억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뜻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말로 아버지 뜻이라기도 하는데 이 뜻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 뜻, 다른 말로 인간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인간의 뜻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가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는 그 순간까지만이 인간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전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뜻은 마귀의 뜻인데 이 마귀의 뜻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막 바랑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난 뒤에 천년 동안 무지갱에서 잠깐 갇혀 있다가 노임을 당하고 그 순간까지가 마귀의 뜻이다. 여기서 뜻은 세 가지인데 아버지의 뜻과 인간의 뜻, 마귀의 뜻.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고 끝까지 쫓아야 할 뜻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저는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인데 아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행실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인간의 엄마 아빠 과학적으로 정자 난자 결합해서 이 땅에 온 우리와의 탄생과는 전혀 별개로 오신 분인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주장했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분명 성경의 창세기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잉태키를 원한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서 10달 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기적이요 표적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영접될 때 만문을 열고, 주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시고 죽어주시고 내 저주를 끝내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만문을 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 믿는 것,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역사에서 나타난 것도 기적이요 표적이지만, 우리는 천사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세월이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 2000년 지난 지금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요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탄생은 전혀 별개지만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나 내 속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기적이요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데 어떻게 믿으냐? 성령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 내 속에 예수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태어났는데 헤롯이 2살 아래에 그 당시에 모든 남자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왔느냐? 마리아 요셉이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세상죄를 지고 가실 십자가에 짊어지실 그 예수,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그 오시는 길을 척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고난은, 고통은,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예수가 모셔지고 난 뒤에 가정에 예수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늘나라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영접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서면 반드시 믿는 분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고난의 교리다. 예수 안에서 교난은 여러분 축복이고 더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온 것처럼 마리아 가정에 요셉 가정에 고난이 온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시기 질투로 고난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오는 것은 뭐냐?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크다.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데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 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탄생된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면 우리도 저절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안의 고난은 축복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었다. 따라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이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이냐면 맥주잔도 아니고 소주잔도 아니고 커피잔도 아니고 내일이면 십자가야 지어야 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내리면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땀이 흘리는데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이 내적인 십자가, 겉으로 십자가는, 외부적으로 십자가는 그 다음날 지지만 내적인 십자가는, 고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포기할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교리까지 넘어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모습이 있지만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아버지 뜻 앞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뜻 앞에 두 손 드는 모습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아브람도 있고요. 아브람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마 청소년 시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도 10명 준 것도 아니고 딱 1명 줘놓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 이거 마귀에 계신가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종하고 준비를 해서 3일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는 아들하고 둘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아들이 아버지의 장작도 있고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막 아브라함 마음이 막 혼났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 장작 펴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뜻이 완전히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뜻이요 앞서면요 하나님 뜻은 오고 간 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아버지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교리까지 간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증명해보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로 주일 성수하는 분은 아버지 뜻 앞에 내 뜻이 죽은 자입니다. 내 뜻이 강하면 주일날 동창회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고 한갑잔치에 가고 돌잔치도 가고 예배는 오고 간데 없습니다.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 앞에 죽지를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죽은 사람은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결혼식에, 동창회에, 등산에, 어디 놀러 가는데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죽었다는 증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 앞에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죽었다는 증거는 물질의 주인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한 자의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뜻이 강하면요, 아이고 내가 할 짓부터 다 합니다. 내 공과금 내고 내 쓸 거 내고 나갈 거 나고 나중에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죽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죽은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질이 생기면 11조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 먼저 딱 해놓고 그 다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생활 못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 못하신 분들은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내 뜻이 죽는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예수 믿는 분들 이러면 주일 성수도 하고요, 11조 생활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 뜻 앞에 잘 죽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예 하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내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죽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장로패, 목사님패, 뭐패 나눠지고 막 풍지박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뜻 앞에 죽은 사람은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뜻 앞에 죽은 다윗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신하들이 다윗 장군이요, 칼을 여러 번 휘둘 필요 없고 단번에 그냥 팍 빼버리고 우리 장군님이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때로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도 그냥 예하고 순종하시는 자가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사렙다 가부 아들하고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구워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사렙다 가부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같으면 엘리야 선생님,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요. 우리도 이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좀 우리보다 좀 부자인데 가서 좀 떡을 구워 달라 하든지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렙다 가부는 주의 종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있는 가운데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아멘,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앞에 내 뜻이 죽는다는 거, 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수부대 하사관 출신인데요. 헬기 레펠 훈련받다 10m 떨어졌어요. 그래서 망미동에 통합병원이 있을 때 거기에 제가 9달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젊은 나이에 공수부대 가서 특수훈련 4개 받고 이제 젊은 나이에 중사 진급하고 3년만 있으면 중사 진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특수훈련 받으면 뭐 한 2, 3년만 있으면 30살에 상사를 달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 적성에 맞으니까 나는 공수부대 하사관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군의 말뚝을 받겠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또 폐활량이 워낙 좋다 보니까 400명이 달리기 2km를 뛰는데 제가 7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막 폐활량이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등산을 좋아하고 막 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철len군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으니까 하나님, 내가 공수부대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상사 돼가지고 뭐 장로나 돼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상도 하고 뭐 이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내 뜻이에요. 그리고 헬기레페 훈련받다 신비 딱 떨어뜨리니까 병원에 딱 누워 있는데요. 뭐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새벽 예배 척추 보조기 차고요. 새벽에서 휠체어 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가 차근차근 한 장씩 읽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를 가봤어요. 신학교 가서도요, 내 이 공수부대 이 기질이 안 벗겨져 가지고요, 우리 신학교 4학년 때는 우리 신학생들 채워놓고 제가 줄 빠따로 치다니까요. 이놈의 새끼들 막 욕을 해다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목사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성질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안동에 또 산골에 가서 목회를 농촌에서 8년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사로 하면서 서울에 신대원을 다니는데요. 밤에 마지막 차 6시 반차 타면 그 안동 풍산에 도착하면 12시. 그러면 또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2시간 책보다를 메고 막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국가 용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쯤 목회 심사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래 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서류를 한번 제시해보라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진단서 작성하고 법정 싸움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2년 6개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척추를 4개 다쳤어요. 요추 2번이 압박골절 58%. 지금 이래 약간 구부리면 뒤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3번, 4번, 5번, 천추 1번까지 디스크. 무조건 의사들은 수술합시다. 나는 칼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칼 안 됩니다. 그래 또 목회하다가 김해에서 10년 동안 개척교회 하다가 2번이나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 무조건 병원에 가서 MRI 사진 찍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칼 안 됩니다. 칼 안 됩니다. 죽이든 살린든 말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지금 괜찮아. 손가락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 하는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의사분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이 베체스트병이라는 희귀한 질환이 있습니다. 개척 해놔놓고 목회를 거의 못했습니다. 지하에서 개척하고 뭐 성도는 없고 가족들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베체스트 질병이 와가지고 밤에 자다가 막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터질 것처럼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 119 불러가 응급으로 김해중앙병원에 또 가고 부산보험병원에도 가고 막 119를 8번인가 그래 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보험병원에 왔더니 의사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큰 대학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고신 대학병원에 갔어요. 거기 가서 몸무게가 72kg 나는 사람인데 52kg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뼈만 쫙 남은 거예요.
갔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게 물 한 모금 한 방울 내 혀를 좀 떨어뜨리시오. 물 한 모금만 안 녹아는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되었는데 개척교회는 한다고 했는데 자꾸 빚만 지고요. 성도들은 없고 가족은 가족대로 힘들고 저도 전하던데 몸무게 자꾸 빠지고 막 나중에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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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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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중에는 또 안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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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프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고신대학병원에 옆에 어떤 분이 왔냐면 사직동에 그 김부암 씨라고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분이 복수암으로 간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있는 분이 몸이 퉁퉁 있는데 이분이 내 옆에 있는데 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암 환자들이 마시는 그 하얀 그 우유처럼 생긴 그것을 맞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분이 밤에 꿈을 꿨는데 이 문이 딱 보이는데 그것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잔치를 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이 뭔가 그래서 잠이 깼대요. 옆에 있는 앞에 집사님이 계셨고 장로님이 계셨고 제가 있고 이분이 여기 있었는데 6명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전도해도 이분이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옆에 있는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근사님이 거제도에 계신 분인데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즐거워 기쁘고 춤추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그때서 예수를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목사님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영접 기도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빨리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도 몸이 아파가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나왔어요. 당신 내 따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나라에 간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지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마음대로 죄짓고 지나왔습니다. 예수를 모르게 왔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리기로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영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 나는 한 뭐 2, 3분인가 이래 한 것 같은데 한 30분 해버린 거예요. 내 몸에 막 땀이 막 범벅이 되고 막 다 진액이 빠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죽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21일 동안 고신대학병원에서 먹지를 못하고 자고 나면 그냥 우유주사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쳐주세요. 그 기도는 아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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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감사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어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죽을 병이 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잘 안 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제가 맛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그분이 다른 병원을 가시고 3일 만에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사모 옆에 와서 그분이 갈 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병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안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무튼 그분 한 사람 영접시켰고 천국 가고 나는 그때부터 물도 들어가고 먹을 것도 되고 이래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어도 또 아직도 막 힘이 없는 거예요.
한 20kg, 72kg 나온 게 52kg까지 빠졌으니요. 20kg가 빠졌으니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도 더 이상 약을 뭐 평생 먹으라는데 뭐 죽을 좀 든든히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누워서라도 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차 이래가지고 어떻게 치료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아예 하나님 내 약 끊겠습니다 하고 딱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또 부산 보훈병원에 와서 환자들의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죽는 것이 어떤 건가 내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요거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뜻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 자기 뜻이 완전히 아버지 뜻 앞에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했더니 그 다음 날 당당하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데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되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무서워 두루미에 뜨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친히 갔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지어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영안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녁에 떡을 떼어서 그들의 입에 넣어줄 때에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떡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아멘 이것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교리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인데 예수와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먼저 천국 가신 그분이 부활하고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부활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 여러분 물질이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 물질이 부활되어서 부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 뜻 앞에 죽느냐, 깊이 죽는 사람, 더 깊이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부활도 더 크게 부활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맡깁니다. 아버지 뜻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의심한 도마에게 너는 본구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가 복되다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손자국 창자국을 보여주고 확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500여의 행제가 보는 가운데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데 아들을 7가지는 믿더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고난받으시고 성령으로 죽었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성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천에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보호자, 변호자, 성령을 모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천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성막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는 약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님, 저는 아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남편의 아내 문제,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 인간의 모든 애환들을 가지고 뜰 앞에 와서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바깥뜰에서 그것을 제사장이 접수를 받아서 번제단과 물두번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과 향단과 촛대를 건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대제사장들이, 밖에 있는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희장이 가려놓여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밖에서 있는 그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밖에 있는 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성천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의 문제를, 목사님의 문제를,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전부 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부산의 하나로 교회에 누구 하나님 아시지요? 이분 이것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은혜 보좌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사이에는 구름이 가로놓여서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올라가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천한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시고 고대하시고 내가 주일날 주님의 몸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면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데 아들 예수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주님 때가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멘. 이것은 재림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죽은 자가 3일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성천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성천에 계시지만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왕국을 다스릴 그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 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 되신 이 사건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탄생한 거, 고난받으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것을 믿는다면 아직 뒤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재림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호랑나팔과 소리와 함께 죽은 예수 믿고 천국 간 그들과 함께 올 때에 살아있는 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려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할 예수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귀들을 무지경에 집어넣고 천년 왕국을 이루실 텐데,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멜루관 상급이 있는데 10골 다스릴 건세주고, 어떤 분은 5골 다스릴 주고,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주님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대로 10골 5골 다스리는 분봉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 7가지를 정확하게 믿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라. 제가 설명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의 교리인데, 예수와 십자가에 죽는 거, 요 3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 다음 부활과 성천과 재림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저절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모습은 십자가에까지 죽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앞에 죽은 자의 모습 3가지 증거가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여러분이 섬기시는 본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 앞에 내 뜻이 죽은 자의 모습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